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롯 유다의 배신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을 기억합시다. 가롯 유다의 배신을 기억합시다. 예, 한 번 더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3주 동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는 한층 더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신앙을 실패한 사람이 주는 그런 사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어감이 되고 또 좋지 않은 인상을 우리에게 다 가져다 줍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하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지만 가롯 유다는 때로는 마귀, 또 때로는 멸망의 자식,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배신자, 이런 좋지 않은 이름이 항상 가롯 유다에게는 따라다니는 아주 불행한 인생의 표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이 되면은 왠지 모르게 이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의 부분을 읽다 보면은 이 가롯 유다가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또 마음에 걸릴 때가 있는 그 성경 부분이고 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가롯 유다가 왜 마음에 걸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가롯 유다와 같거나 가롯 유다와 같이 될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가롯 유다와 같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롯 유다와 같이 닮은 점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롯 유다의 인생이 안타깝고 불행하지만은 그의 인생 과정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산지석이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 교훈, 또 신앙적인 교훈을 한번 얻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는 그럼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겠지요. 가롯 유다가 어떤 배신을 했고 그의 배신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물론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출생 지역을 말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찬송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고 보면 가롯 유다, 그의 부모님은 찬송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기대하면서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정말 그의 인생에서 찬송하면서 살기를 원했을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 정말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곁에서 어울리면서 정말로 3년 공생애 동안 살게 되었잖아요. 게다가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참여를 했던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머리 회전이 참 빨라요. 계산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뭘 맡기셨냐면은 재정을 맡기셨어요. 재정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동료들에게 신뢰가 간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가룟 유다는 상당한 특권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상당하게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만 잘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 가운데서 자기만 잘하면 정말 모든 그런 어떤 이제 복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떼놓은 당상이라는 말 아시죠? 이제 가룟 유다 자신만 잘하면은 구원도 이제 얻을 수 있고 축복도 얻을 수 있고 상급도 얻을 수 있고 영광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인생의 전반부가 아주 멋지게 잘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중반을 거쳐서 인생 후반이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요. 전반은 잘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하다가 중반 이후가 그의 인생이 완전 엉망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도대체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의 중반 이후의 마지막에 그 인생이 완전 엉망이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이 있는 장이지요. 3절에 보니까 우리말 비전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잘못된 독소, 악한 생각을 넣는 순간에 그 똑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그 가롯 마음의 생각에 그 악한 생각이 들어가자마자 온 영혼에 싹 삽시간에 퍼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결과 영혼은 물론이고 양심이 그냥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이 사람을 자기 방법대로 쓰는 데는요, 유혹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이 약한 것을 유혹을 해요, 사람은요. 생각을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약한 게 뭘까? 지금 가룟 유다에게 가장 약한 게 뭘까? 그거를 사용하려고 지금 사탄이 그의 행동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바로 돈을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는 돈 관리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돈 관리하는 사람은 돈의 위력을 알아요. 다른 말로 돈 맛을 알아요. 그 약한 부분을 유혹해서 가룟 유다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보면은 가룟 유다가 다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다 살펴보니까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가 등장하는 부분엔 다 돈 얘기가 나와요. 돈 얘기가 다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돈꾀를 맡은 사람, 돈에 무척 밝은 사람, 돈을 잘 계산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돈에 더 집중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인가 마리아가 평생 보물처럼 간직했던 향유 옥합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가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옥합을 깨고 다 발을 씻어드리기까지 했어요, 머리털로. 그때 칭찬은커녕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했어요. 뭐라고 제 이의를 제기했냐면, 왜 이 비싼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그거를 팔면은 가난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다 나누어질 수 있을 텐데 왜 이 비싼 것을 이렇게 이 예수님 발에다가 이렇게 허비하냐고. 이렇게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그 똑똑하고 찬양하라고 이름을 지어준 가룟 유다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돈의 맛을 봤어요. 만약 옥합을 깨지 않고 자기에게 가져왔으면 아마 좀 반 정도 싼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뿌리고 그 다음에 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스럭이라도 내가 좀 가졌으면, 아마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을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쉬움을 고상하게 표현할 뿐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돈에 밝았던 가룟 유다, 그 돈에 대한 욕심은 급기야는 스승인 3년 동안 자기를 또 뽑아줬어요. 그 스승을 이제 대놓고 대제사장과 흥정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 줄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은 30냥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유다에게 은 30냥을 달아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별다른 이의를 안 제기하는 거예요. 그냥 은 30냥을 자기 주머니에 찔러놓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라도 돈의 맛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참고를 말씀드리면 당시의 은 30냥의 가치가, 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요즘 학자들은 요즘 시세로 이 은 30냥이 20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달러가 얼마예요? 2, 3만 원. 예수님의 죽음의 몸값이 2, 3만 원짜리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요, 이웃집 노예가 부상당했을 때 그거 치료비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2, 3만 원 정도도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그 정도의 액수의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액수의 믿음을 버렸어요. 그 정도의 액수의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탐욕 때문에 여러분 파산을 부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잘 서로 사귀다가 돈만 개입되면 부모도 버려요. 형제도 버려요. 가족도 왼수가 돼버려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도요, 돈만 개입되면 얼마가 개입돼요? 2, 3만 원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많지 않은 금액 때문에 사랑도 버리고 우정도 버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사네 하다가도 돈만 개입되면, 은 30년만 개입되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그만큼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까지도 물질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룟유다처럼 예수 버리고 교회 문을 턱 빡차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무서워요.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여야 되겠죠. 할렐루야. 물론 돈을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좋아해야죠. 여러분, 돈은 귀중한 겁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실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 돈 맛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탐욕이 그 돈 맛이 나를 끌고 간다면은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탐욕에 이끌려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어떤 큰 돈이 아니에요. 은 30년,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예요? 20달러, 2, 3만 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3년 동안 동고동락 먹고 마시고 같이 울고 웃었던 예수님을 팔았다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근데 배신의 과정입니다. 지금 가룟유다가 돈 받았죠? 돈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날 모를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최후의 만찬도 같이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체포자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겟세마네 당산에 다시 와서 그 체포자가 알게 하기 위해서, 야, 이 꼼꼼하니까는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 내가 그에게 가서 입 맞출 거야. 야, 이 입을 어떻게 맞춰요? 야, 가증스럽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가룟유다가 나를 은 30냥에 이게 적은 돈 가지고 날 팔아먹은 저놈이 와서 나에게 지금 입 맞추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게 우습다, 참 너무 가증스럽다. 이게 지금 배신의 모습, 입을 이렇게 쭉 맞추려고 오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게 가증스럽겠어요. 너무너무 가증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군우는 암호예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야, 입을 맞추면서도 지금 예수는 모르겠지 하면서 이 가룟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입을 쭉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 48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나를 파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능청스럽게 반가운 척하면서 가증스럽게 입맞추고 있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그가 연약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해서 배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유다의 그 배신은 다 알면서 배신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다의 키스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어서 이 유다가 고범죄로 예수님을 팔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 아주 나쁜 그런 이제 배신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가룟유다의 이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가룟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멸망이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결국 자살을 해서 죽고 말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말 비전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까지는 안 당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아이 대제사장이나 아이 사람들에게 팔아먹었으니까 아이 대제사장이 나중에 빌라도에게 갔다가 온도를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은 30냥 받은 것을 대제사장에 갖다가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대제사장이 그거를 이 가룟 유다에게 돌려줬어요. 그것을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가 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일은 네가 해결해라.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또 사도행전 1장 18절에 자세히 나왔죠. 유다는 자기의 불의한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 해서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배창자가 터져서 피밭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가룟 유다는요, 그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참 그의 멸망, 그의 결국은 너무너무나 비참하죠. 근데 이게 끝일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게 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 죽으면은 이제 마지막은 끝이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비참한 결과가 또 한 가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옥의 형벌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유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결과, 이 세상에서만 멸망하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결과 저 지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받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비참한 결과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 배신한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우리 뭘 배워야 될까? 라고 하는 거죠.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기회가 없었을 것 같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가까이서 실제로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에 대한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두 눈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다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에게는 참 믿음이 안 생겼어요. 참 신앙이 안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게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 하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귀가 있으면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때 딱 들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요. 하면서 딴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난 아닌데, 난 아닌데 이렇게 시치미를 떼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건데 인데 가룟 유다는 시치미를 떼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내가 떡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했어요. 그러면은 세 번쯤 하면은 가룟 유다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벌써 예수님이 나가시는구나. 벌떡 일어나서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주여 날 죽이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었다면 가룟 유다는 자살도 안 하고요. 가룟 유다는 징역 형벌도 받지 않으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시치미도 떼고 가룟 유다는 내가 아닌 척하고 가룟 유다는 그 즉시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해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해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가룟 유다에 있어서는 많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끝까지 외면하고 외면하는 바람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기회를 소용하지 못했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도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많은 게 아니에요. 기회를 잘 소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회가 영원히 주어질 것 같죠? 여러분 신앙적인 기회에 있어서 기회는 여러분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주어질 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고 현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여러분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 때로는 어느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냥 허탕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여러분 시편 55편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잘 선용하면서 신앙과 인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가룟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이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제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배신 때문에 멸망했어요? 배반 때문에 가룟 유다가 정말 멸망했을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멸망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다 더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회개를 안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오면 베드로와 비교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뭐가 나은 게 있어요? 베드로도 배신을 했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세 번이나 베드로는 또 부인을 하고 배신을 했어요. 아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배신한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다른 게 있어요.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절개와 신념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연약해요. 김순 목사도 한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참 1대1로 대화에도 보면은요 저도 연약한 점이 참 많이 드러나는 참 연약한 자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죄를 짓고 연약하고도 연약하지만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찰스라고 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성공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점점 떠나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일이 너무 잘 되고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점점 주님 품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이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까지 됐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의 실크 워즈라고 하는 아주 정말 전문적인 그런 이제 의사 선생님인가 봐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데 이 실크 워즈 의사 선생님이 찰스에게 이야기해요. 치료는 끝났는데 뇌가 손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치료를 못합니다. 찰스는 낙심이 되어서 세계적인 전문의도 못 고칩니까? 그럼 누가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분밖에 없는데 치료비가 비쌉니다. 찰스라고 하는 분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난 부자니까 얼마가 들어도 내가 그분에게 소개만 받으면 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그랬대요. 그분은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분은 돈이 아니라 당신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무실 안에 성경책을 피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대요. 이분이 만나기를 소원하니까 그날 당장 가서 성경책을 펴고 이제 기도하면서 며칠을 지냈는데 성경책을 읽다가요.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것도 밤 11시가 넘어서. 근데 교회 문이 닫혔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벽돌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교회인데 닫혔으니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는 싶고. 근데 그 문 앞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삶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정말 더 나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정말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깨에 뜨거운 손길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머리에 뜨거운 손길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부드러운 손길과 뜨거운 손길이 느껴지더니 왠지 모르게 눈물과 또 이런 콧물과 이런 게 범벅이 되더니 이 찰스라고 하는 분이 낫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찰스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나는 정말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룟 유다 또는 이 찰스와 같은 회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 그 사람 배신한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시지 말고 가룟 유다의 그런 정말 어떤 모습들 내 속에는 없지 않는가. 정말 그런 요소가 내 속에는 있다면은 여러분 통에 자복하면서 여러분이 사순절을 정말 보내면서 더욱더 뜻깊은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면서 더욱더 멸망이 아니라 더욱더 승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제일 중하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